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명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못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까지 땡겨가면서 염려함으로 그 시간을 사망으로 흘려보냅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람은 항상 영혼으로 현재를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의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듯이 항상 현재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는 존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 했사오매 시작도 끝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 하나님으로 마치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중심이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TV도 봤지만 우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이 변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169페이지. 오전에 다 했죠. 마지막 마치셨죠. 169페이지. 사람 애로의 인간학 169페이지입니다. 제3장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제3장 사람 애로의 인간학 169페이지 제3장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1번 인간과 죄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역사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간의 자아와 만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 인간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24시간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살려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6%라도 99.9%라도 100%가 아니면 그 인간으로 사는 순간이 있거든요. 딱 96%만큼 사람으로 사는 거고 98%만큼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쨌든 단 0.1%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1번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역사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간의 자아와 만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 정도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냥 24시간 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24시간을 나누어서 보자면 24시간 중에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딱 10%만 사람으로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96% 사람이다 그러면 24시간을 딱 나눠서 봤을 때 24시간 중에 96%만큼 사람으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말과 응답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창조 근원적으로 사람에게는 말로 실제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말이 사람에게는 나로 실제하는 것이다. 말이 나로 실제하는 것을 가리켜 말 것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말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야훼에게 하나님에게는 응답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응답하는 주체임을 뜻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 것이는 주체이고 사람은 응답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체의 관계이다. 그래서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체 플러스 주체와 주체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 생명적인 만남, 생명이 일어나는 순간,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만나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생명의 관계이다. 인격의 관계이다. 생명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사람은 넘어갑니다. 사람은 응답하는 주체로서 오로지 상대에 의해 세움을 받는 존재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상대가 세워지는 하나의 영적인 장소인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면 항상 나는 내 장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껍데기라 하죠. 이 껍데기가 항상 주님을 세우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왜? 아니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쓰레기장 같은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서 악취만 나도 우리가 옆에 가기를 꺼려 하는데 하물며 800마리, 1000마리, 수천 마리 귀신이 버글버글 하는 곳에 그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가 된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껍데기로 삼으셔서 그냥 통째로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삼위 하나님이 나의 정신을 주장하셔서 완전히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자의식이 되면서 세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계에 거하면서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즉 상대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문화적 공간, 어떤 인간이 가장 살기에 편한 그 문화적 공간이라든지 예술적 공간이라든지 이 모든 빌딩, 숲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세운 자기의 세계거든요. 왜? 하나님 대신 세운 세계입니다. 거기에 자기 세계를 세워놓고 그 세계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공고하고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세계를 많이 살았습니다. 그죠? 자기 세계를 많이 살아봤습니다. 그죠? 저도 많이 살아봤거든요. 31년을 자기 세계로 살다가 정말 딱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 31년 동안을 자기 세계에 살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10년만 살다가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죽음 직전에 한 88년을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31살에 부른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딱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계, 그 세상만큼 부르시는 그 전까지는 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자기로 살았어요.
자기로 사니까 문제가 와도 왜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 환경이 왜 왔는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문제만 오면 금식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야 되니까. 금식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 제발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사람으로 돌아가서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냥 문제 해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다음에 또 문제 오면 이제 3일 금식하던가 한 6일 금식합니다. 안 되면 21일만 작정기도 하고 작정 막 금식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자기 세계로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금식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다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예. 그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금식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의 상실로서 더 이상 상대가 세워지는 영적 장소로 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것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이다. 지금의 우리는 아담으로서 사람인가?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세계에 거하고 있는 인간, 즉 사람의 상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는가? 야, 한상 교수님 오늘 보니까 이 책이 여기 이 부분이 사람인가? 아닙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죠? 오늘은 더 들어오네요. 그죠? 그러면서 4번 함께 읽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인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먼저 지적할 문제는 불순종한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불순종한 아담 이후의 존재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 즉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죄인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표현이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르침은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 혹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정확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이 말이 신학적인 도구마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왜냐 그러면 죄인이니 뭐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니 혹은 죄인이니 이거는 기독교 영역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자체도 모릅니다. 이 말 자체도 무엇을 의미하는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온 세계 모든 인간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만 한정되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도구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리 없이 인정과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접촉점이 결여된 추상적 개념일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라는 말이 가지는 내용적인 의미는 옳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동의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말이 가지는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된다고 본다. 5번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말에서 별로 하자를 느낄 수 없다.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타락이란 원래의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타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는 원래의 좋은 상태를 인간이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생각이다. 마치 과거에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괴리를 느끼면서
원래의 좋은 상태를 그리워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잃어버린 낙원의 심리가 그것이다. 인간이 죄인이다란 말은 이런 실낙원의 심리를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플라톤의 상기설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 거했는데 육을 입고 거하면서 불순해졌고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정확하게 집어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온전한 사람으로 죄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를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거든요.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을 입고 거하면서 불순해졌고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비록 육에 거하지만 그 사유만은 항상 원래의 상태를 그리워하며 하는 본성을 가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죄를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가 타락을 해서 잠깐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영혼이 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고 거듭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알아가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 영이 성장 성숙해서 힐링과 멘토까지 오면서 우리가 사람 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거든요. 왜 이런 기회가 있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었냐 그러면 인간은 항상 범죄했지만 그 범죄하기 이전의 그 삶을 자기도 모르게 늘 심연 깊은 곳에 늘 그리워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영이라는 그 감각을 통해서 영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감각 기능을 통해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삽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뭔가가 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간다고 요 책에서 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말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란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좋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는 비참한 결여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로서 영혼은 더러운 육을 떠나서 불멸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비록 육에 거하지만 영혼은 불멸의 과거를 기억하고 사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란 영혼이 불멸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플라톤의 생각이 어거스틴과 중세 그리고 데카르트와 칸트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내세관이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의 가르침과 상당히 일치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과연 과거에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만큼 기억이 실제적인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추론해도 아담의 낙원이 얼마나 좋은 상태였는지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희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나 증거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낙원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은 오로지 아담과 하와뿐이다. 그의 후손들은 낙원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는 결코 좋은 과거를 기억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 말씀에 비춰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31살 때. 근데 그 믿게 될 때에 저에게
예전에 시골에서 뭐 교회를 뭐 한두 번씩 가봤던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 때 가봤던 그 기억이 좋아서 그 기억이 행복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어느 순간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신약 성경 요만한 거 있죠. 조그만 거 파란색. 요만해서 그죠. 그걸 우리 가니까 나눠줬었어요. 근데 딱 기억나는 말씀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딱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야, 그 말씀이 씨가 되어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성경 구절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를 노래로 찬양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 파란 성경책이 생각이 나면서 신약 성경책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 심령,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그 영을 다 모태에서부터 심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씨가 돼가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씨가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낙원을 맛본 거는 아담과 하와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워할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모태에 조성될 때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그것은 사변이 될 것이다. 사변주의 철학은 인간이 좋은 과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의식의 고향에 초점을 맞춘다. 인간 자의식의 사변성에서는 인간이 자의식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연이라는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자연은 인간과 소외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의 자의식은 존재를 스스로 세우는 조건이 되고 나를 말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된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것이 인간의 이데아이다. 이데아란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꿈꾸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데아는. 특히 헤겔에게서 인간 자의식의 사변성을 볼 수 있다. 그는 인간 정신을 유일한 실제성에서 무한한 신의 사유회로까지 높였다. 인간의 사변성을 표현하는 철학은 대부분 인간이 마치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자칫하면 실제하지 않는 과거를 사변적으로 꿈꾸게 하는 신학적 도구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 말에 가지는 의미를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입장을 달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자주 원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런 구분 때문에 플라톤의 상기설이나 밀턴의 신라공과 같은 사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타락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인간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사람의 상실이다. 역사는 인간이 사람을 상실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사람의 상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이고 역사는 인간이 세계에 거하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는 존재에게는 세계란 실제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다. 세계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나의 자리에 세워놓음으로써, 여기서 나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음으로써
사람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주체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와 함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락 이전의 인간이 가졌던 상태를 원역사로 간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원역사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았을 때는 뭐 시간이라는 뭐 그런 개념, 뭐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일어나고 뭐가 주어지고 뭐가 해결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시잖아요. 여전히 계세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역사? 죽음의 역사. 하나님과 만나면은 그게 생명의 역사가 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시간들은 죽음의 역사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다,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네, 물론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연을 다스리는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역사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문화적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나 문화와 같은 것들은 불순종 이후에 세계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인간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세계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나 문화도 실제할 수 없다.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역사는 불순종의 결과물이다. 2번, 지금의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가진다. 즉 세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란 반드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상대에게 세우면서 만들어지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란 무엇인가? 3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말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일 때 그 말에서 나의 실제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자니, 정신이니, 초월자니, 최고 원인이니 하는 등 사변적인 존재로 파악된다.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는 존재로 그냥 끝나는 거지. 끝난다는 겁니다. 만날 수 없는 존재. 이것들은 주로 철학에서 표현되는 신이다. 철학은 전제 없이 신을 사유하기를 원하여 신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학은 철학과 달리 이미 분명한 결단을 함축하면서 출발한다. 그 결단은 신앙 안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 없이 사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객관적인 존재로 표현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신앙이란 인격적인 결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어서 누군가에게 인도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 말씀을 들음으로 또 구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영접해서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구원, 죽음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 받고 가시는 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뭐 자기가 살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한두 번쯤은 찾았을 경험이 있을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수많은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체험을 시켜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주신 체험인지 그 하나님이 주신 느낌인지 이런 걸 전혀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결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결단 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 하루에 5시간씩 막 3시간씩 4시간씩 하다 보다 어떤 분은 매일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되겠다 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충 해서 되겠냐 이거요.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고 이판 사판 이렇게 해도 지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우리 할 일 다 하고는 못 만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내 할 일 다 하고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4번입니다. 인간은 상실된 하나님의 혹격으로서 더 이상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에게 응답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 즉 세계를 창조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사변적 신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일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변적 존재가 아니라 나로 실제하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을 실제하는 나로 만나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5번,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인간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사람이 아닌 존재를 뜻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으로 가지지만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간이지만 그 순간은 또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은 다시 우리가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그 능력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보면. 그죠? 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사람으로 돌아가 있느냐, 얼마나 인간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책에서 이제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은 다시 또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으로 그냥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론은 그것밖에 없다. 사람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6번, 하나님의 역사는 말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육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소리로 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니라는 말에서 영이란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정신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정신이라는 말이다. 정신은 주체로서 나로 실제 하는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창조하는 말이 된다. 여기서 정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정신이라는 건 영을 말하거든요. 영, 정신, 하나님, 말. 여기서 하는 요 모든 요거는 다 생명적인 언어를 가리킵니다. 영, 정신, 하나님, 말.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부분은 다 생명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영, 정신, 하나님, 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잊어버렸다. 자, 말이란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인격을 짓는 문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장을 만드는 것은 인간처럼 음성을 이용하여 소리를 실어서 언어의 형태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적 행위를 두고 말한다. 하나님에게서 문장이란 인간처럼 단어의 문법적인 나열을 통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는 행위를 뜻한다. 말이 인간에게는 인격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말로서 인간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말로서 인간에게는 인격이 되신다.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로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격적으로 구체화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예를 들어서 성시 막 그렇게 불러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특별한 은혜 주실 때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보통 다 하나님 우리가 딱 기도하는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으로 하지 않으셔도 딱 계시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가 되면 우리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0.0001초도 걸리지 아니하고 다 알아져 버린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음성을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도 우리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착착착착 딱 알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후에는 많은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을 거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선지자의 말씀이니 사도들의 말씀이니 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는 기독교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서슴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이라라고 대답한다. 8번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서로 소유격으로 관계하고 있다. 소유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목적격인 소유격과 주격적인 소유격이 그것들이다. 목적격으로서의 소유격이란 소유격이 하나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때의 소유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주격으로서의 소유격이란 주어의 구실을 하는 소유격을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때의 소유격은 어떤 의미가 적합하겠는가? 아마도 둘 다 해당될는지 모른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셨다는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자체이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소유격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 구조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소유격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물을 또는 어떤 물건으로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유격을 살펴보면 대개는 인간과 물건 사이에서 사용되는 관계인 것을 알게 된다. 김아무개의 집, 박아무개의 사람, 채아무개의 사랑 등 대개는 소유격이 어떤 것을 소유 내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격, 즉 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가리켜 소유격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런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실체이거나 3인칭으로 묘사될 수 없는 영이시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실제성을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부른 말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부르는 신의 이름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하늘님, 하느님, 고티, 갓이라는 말들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부르는 신의 이름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인간의 처절한 숙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은 신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 인간이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실존도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반영하는 말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도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늘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또 하나님을
그런 의미를 늘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 실존,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제성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는 인간의 실존을 반영하는 말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자신의 실존을 표현한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숙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의 숙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 믿었고 수년 세월 거듭나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간다는 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그것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울로 보듯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사람이 안 돼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체험되어지는 부분도 보니까 그냥 환히 알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입에서 두 번은 원망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주어졌든 간에. 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왜요? 음식도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음식이 나옵니까? 그죠? 우리도 재료가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환경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고급지면 고급질수록 사람도 고급지게 나온다. 방금 생각나는 말입니다. 예. 우리 환경이 고급질수록 우리가 사람도 고급지게 나온다. 고급진 환경이라는 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는 영성 안에서 보는 고급진 환경이란 말은 뭐냐? 그만큼 고달프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좋은 환경.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집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막 하고 아주 남편도 자녀도 엄마 하고 막 남편 돈 착착 벌어다 줘서 내 쓰고 싶은데 착착 쓰고 이게 고급진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 되는 데는. 그거는 죽이는 환경이에요. 저 여러분 와서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전에 몰랐어요. 그죠? 제발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고급진 환경은 뭐냐? 사람 되는 환경은 뭐냐?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죽일 사람 취급해야 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이래야 돼. 그게 진짜 고급진 환경이에요. 방금 생각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 원망의 말은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니체의 신이 죽었다는 인간의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서 나타난다. 이 선언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한 선언으로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다는 단절의 선언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현대인에게는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현대인에게는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현주소를 반영하는 말이다. 현대인은 신을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더 정확하게 현대인은 신을 불러도 그 신이 응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부른다고 할지라도 신이 응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을 찾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고 신이 죽었다는 선언은 신의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의 표현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만나고 싶다는 의미. 10번 하나님이 말로 실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말이란 상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 것임으로 실제하시는데 이것은 그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인격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말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타내 보이는 것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쫙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계시하면 그냥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 내 언어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 언어로 착착착착 알아들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란 나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인간이란 나를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혹은 나를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계시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계시란 나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인간이 본질적으로 나를 상실한 존재임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여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상실한 존재임을 뜻한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의 중요한 사실을 확립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나를 상실한 존재임을 뜻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은 나를 상실한 존재라는 말과 같다. 11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란 악한 행위와 관련해서만 이해할 수 없다. 근원적으로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죄인 플러스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간으로 사는 이상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인 이상은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즉 죄인은 인간이고 인간은 곧 죄인인 것이다. 죄인과 인간은 동의어이다. 인간은 죄인을 포함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어느 한 요소를 가지지도 않는다. 인간은 죄인인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를 뜻하고 죄인이란 하나님에 대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말이다.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동시에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딱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야. 인간으로 사는 그 동안은 우리가 그냥 심리로 사는 그건 하나님하고 다 상관없는 다 죄된 삶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인간이 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죄인이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다. 제가 방금 생각난 말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항수 목사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는 할 말이 많고 하는 말마다 다 인간적인 말만 하니까 할 말이 많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딱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지적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다 하고 스스로 깨닫고 막 왜 그 하나님 영역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깨달아지면 스스로 막 어떤 환경을 주고 어떤 막 고난을 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은 즉시 그냥 아니 제가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깨달은 즉시 그냥 순종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다시 옛날 또 반복하는 순종했다가 또 옛날 다시 돌아가서 또 반복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이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보니까 마치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 목사님이 김양수 목사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지적하셨잖아요.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게 없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방금 딱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죄인이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자인 것이다.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 행위가 깨끗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다.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이런 자들은 종교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계시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절대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나는 그런 거 없어.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뭘 해서. 나 죄 지은 거 너무하게 특별하게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없고 난 너무 그냥 괴롭게 한 것도 없는데 괴롭힌 것도 없는데 내가 뭔 죄인이야. 근데 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더 낱낱이 밝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그게요. 모든 것이 인간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발을 씻으라고 했잖아요. 매일 주님 앞에 하루 일과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그 권사님 봤는데 혼자 속으로 그랬네. 그 권사님 오늘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왔어. 그것도 다 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가면 갈수록 그냥 낫지 김양수 목사님 유리병 말씀하시대요. 뻔하게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병. 자기 자신이 투명하게 보여진다니까요. 조그만 것도 내가 감정적으로 괜히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만 좀 안 좋았던 부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오늘 그 목사님한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 목사님에게 괜히 마음의 감정이 좀 그랬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50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 5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깨달아지는 대로 한 3번만 주님 3번 부르고 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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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우리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깨달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나 가르 겨데스비 컨널러비 카와데스카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사오매 앞으로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레스카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레데데스카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스카우데스카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아버지 신앙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만남은 인격의 만남은 우리 자신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우레스비 콘날라비 카와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스카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버지 사람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우데스카 여러베 겨레데스카 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베 겨레베 결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레베 겨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베 결레스카 여러베 겨레데스카 우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건널러비 가와레데스카 우데스카 여러베 겨데스카와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나카르베결레스카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테카오데스비거레스카와 마음의 결단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나카우디스비거데스카오데스비거레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우디스비거레스카오데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우디스비거레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우디스비거레베결레스카오데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오데스카와 주여 나카우디스비거레스카오데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결단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우디스비거레스카오데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카르베결레스카 위에르베결레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결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